아도나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필사를 하거든요. 저희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을 잘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대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가 야훼랑 그 히브리어로 좀 발음이 비슷하다고도 해요. 근데 이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주권자, 나의 주인 되신 분, 이런 뜻이 이제 쉽게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제2장이 시작되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15장의 시작이 1절 보니까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인생이 완전히 좌충우돌입니다. 막 이리 부딪히고 막 저리 부딪히고 또 갈자같이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끔은 믿음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니까 갔어요. 어딘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있어. 근데 또 그 다음 행보를 보면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자기 목숨을 살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 것 같은데 또 여전히 자신의 방법은 고수하고 있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아리송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 참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구사했다가 다시 또 자신의 방법을 또 고수하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14장까지는 이런 아직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열심히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깰 것은 깨고 다시 세울 것은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때 주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광야 학교에 참 많이 들어가요. 이 광야 학교에서 아브라함을 철저히 낮추시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고 가치관을 버리게 하고 자존심을 버리게 하고 자신의 방법을 철저히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한순간에 짠하고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죠. 출발점이 있고 끝이 있지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쉼 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승점이 어딘지를 알고 달려가야겠죠. 그래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무조건 뛰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길, 정해진 그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로마서에서 그렇게 썼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고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학교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입학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의 그런 모난 부분들, 여전히 내가 죽지 않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깨기 시작합니다. 깨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학교로 초대한다는 식으로 입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버팅기면서 고집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버티면 버틸수록 사실 우리만 힘들어요. 하나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버팅기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최고 수준의 광야 거를 준비하십니다. 너무 아파요. 거기는 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광야롭게 보내시면은 열심히 이렇게 겸손하게 바짝 엎드렸다가 딱 이제 졸업을 하셔야지.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은 최고 수준의 광야 거 집어넣는 사방을 다 막아버리시고 진짜 아야 소리도 못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가지 마세요. 다녀와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거기까지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버팅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 바로 순종하셔서 또 나의 것들을 짤적에 깎으셔서 무너뜨리셔서 더 빨리 졸업하시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에 또 성장이 있기도 하고요. 14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나안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북쪽에 4나라의 연합과 남쪽에 5나라의 연합이 이러는데, 남쪽에는 어디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북가나안 4연합군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모든 탈취물과 사람 포로를 이끌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지금 끌려갔기 때문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리고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을 훈련시킨 군인이 있다 하지만, 사실 4나라의 연합군에 비하면 군인과 무기와 모든 것을 볼 때는 사실 게임이, 그러니까 좀 승리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승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군인들이 용맹해서 아브라함이 지략을 잘 짜서 나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퍼졌겠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뭐 다 알았겠죠. 그러면 다른 가나안의 원주민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위치도 있고 정착하는데 더 쉬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15장에 이르면서까지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여정, 한 10여 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여정의 시간을 가만히 지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 인생의 여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여전히 내디딜 수 있었고 믿음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없었다면 사실 가나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목적도 상실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상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하면요, 우리가 누군가가 무슨 약속을 하면은 그 공증을 받게 됩니다. 공증 맞죠? 공증이라는 건 뭐죠? 이게 법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런 조건으로 약속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예요. 그러면 이 공증 서류가 있으면 이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렇게 확실하죠.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약속이 구두 약속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은 하시는데 증표가 없어요. 이런 약속이 했다는 서류도 없고 증표도 없는, 그래서 우리 15장 오늘 말씀 읽었는데 횃불 언약식이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횃불 그 두 재물을 쪼개서 양 사이로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언약이 성립되는 사건이 이제 15장부터 나오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구두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세요.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14장 말씀에 보면은 내 가나안 북쪽 지방의 4개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승리를 했지만은 이들이 또 언제 보복을 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내 방패요. 승리했지만 여전히 이 네 나라가 다시 연합을 이뤄서 아브라함을 기습한다면 아브라함이 막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승리를 했지만은 그들이 또 언제 다시 공격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그러니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많은 파수꾼을 세우고 군사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이 난공불락 같은 아주 천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부분이 또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할례를 이용해서 끔찍한 짓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죠? 그 주역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적으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가지 두려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지금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자손, 이 수많은 자손,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손이 이루어질 만한 기미가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13장에 넘어와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티끌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요, 좀 추상적이에요. 그죠? 자손인데 자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어떻게가 없어요. 무엇으로가 없어요. 그냥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어떻게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약간 추상적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자손은 나오지만 자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으세요. 아들 사용한 적이 없으세요. 자손이라는 단어만 사용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진짜 언약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손을 누구와 연결시켜요? 이삭. 왜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데, 지금 현장으로 들어간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손이 이삭이 될 것이라는 걸 모르죠. 그냥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근데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그 뒤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내가 자손을 많게 하려면은 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도 주시지 않아요. 그 당시 중동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양자를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자손이 아들이 없거나 만약에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면 내가 네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 계보가 끊어지니까 양자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양자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면 그 집에서 종 중에서 잘 똑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기도 했어요. 중동의 문화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는 아기가 없고 아들이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자손을 나에게 주신 약속했는데 도대체 이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의 약속만 있을 뿐이지 무엇인가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지는 게 손에 잡히는 것이. 그러니 아브라함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은 13장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들처럼 여겨서, 그러면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롯을 아들로서 상속자를 삼고 이 롯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13장에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아브라함만 딱 떼놓습니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조카 롯도 탈락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으로서 어떻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조급함이 생기겠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네가 외적인 그런 어려움, 내적인 갈등과 고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방패처럼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여전히 네 삶을, 네 가운데 한 약속을 이루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방패요. 두 번째는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하신 말씀인 거죠. 이 상급은요, 사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보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바꾸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보상이라는 건 뭐죠? 무엇인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요,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내가 너의 큰 보상이야. 하나님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죠? 하나님이 주신 부수적인 것을 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자체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순종을 잘했을 때,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부수적인 건강과 물질과 성공과 행복,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근본이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 믿음,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붙잡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누구를 붙잡고 있으라고요? 하나님 자체를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약속
해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 14장에서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승리한 사람의 몫이니까요. 그러면 318명이 출전을 해서 네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과 무기와 식량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5개의 연합군을 격파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리품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다 가져오죠? 아브라함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때 뻔뻔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소돔 왕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아주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가라.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건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승리했기 때문에. 소돔 왕은요 패했어요. 소돔 왕의 분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듯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나에게 다 보내고 물건은 네가 당신이 다 가져도 돼. 이때 아브라함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에 용병으로 출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출전한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카 롯 때문에. 사로잡혀온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이 소돔 왕이 자기가 마치 선심 쓰듯이 물건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소문이 퍼질 수도 있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하사했다. 그러면 지금 소돔 왕이 더 권위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거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물건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나는 이 물건을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아무것도 나는 손대지 않겠다. 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물질, 그 다음에 명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면, 영광을 가리게 한다면 그걸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솔직히 수고했잖아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걸 다 찾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말은 뭐냐? 잘했다. 네가 거기서 당연하게 네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지만,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있지만, 탐심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 물질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거죠. 잠깐의 유익을 포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아, 나는 너의 영원한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고 조카 롯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2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2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상속자. 네. 상속자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저는 금방 마실 줄 알았는데. 예. 시간 가죠. 빨리. 주입니다, 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 주. 이게 창세기 처음 나와요. 이 주가 아도나이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구약의 통틀어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아도나이가. 그래서 아도나이 야훼예요. 히브리어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처음 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가인을 이제 혼내실 때, 이때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이때 가인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주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벌써 4장 14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주는요, 아도나이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많이 한글 번역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은요, 2인칭 단수인 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당신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극존칭, 우리 아버님을 할 때 아니면 어르신이 할 때 당신이라는 그 극존칭이 아니라 2인칭 단수. 당신, 너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오늘 이 지면, 이렇게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돌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유교 국가인 한국에서는 이거는 그냥 맞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당신이 아니에요. 2인칭 너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4절 나오는 주는 아도나이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처음 15장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주라고 아도나이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5장에 나와서 처음으로 아도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야훼, 주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언약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여러 신 중에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15장에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요, 15장,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시켰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인, 나는 하나님의 종. 이게 너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포한 건데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주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종과의 관계예요. 관계 정립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주인, 나는 하나님의 종. 이 주종관계가 분명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거. 내가 이해가 될 때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아니죠.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관계. 소유권 이전이에요. 이제 나에게 모든 소유권은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15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추상적이긴 해요.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조금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다.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전적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했잖아요. 아도나 야훼라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제 현실로는 제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 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게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 아도나이 야훼라고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 뜻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해야겠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제 아들도 없거든요.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기른 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름대로 고민한 것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검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지식, 주어진 환경으로 최고 베스트는 뭐예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무궁하심과 전능하심을 사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깨닫는다면 아마 감당할 수 없을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십니다.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도나이 야훼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가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권, 주재권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추상적이었던 약속이 어떻게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15절도요 완전한 구체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럼 내 몸에서 날짜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태어날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누구를 통해서는 아직은 안 나와요. 사라를 통해서는 아직 안 나와요. 그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라를 통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직 사라를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건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말은 하나님은 단계별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이루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분명한 자신의 모든 주재권,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때서 하나님은 그 다음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 자손을 이루는 시작은 너희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사모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막 사례가 임신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누굴 통해 주시겠다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럼 아직은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때 아브라함이 6절 뭐라고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 이 신칭의는요,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뒤에 있는 여기시고라는 이 단어는요, 하샤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진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입니까?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 아들을 주겠다라고 딱 선포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나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세요. 그러면 재판장이 이 재판관에서 피고인 아브라함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야. 이건 법적인 선포예요. 법적인 선포라는 뭐죠? 보호받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법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인이라 법적 선포를 받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믿음.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죠. 그러면 이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는 놀라운 고백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관계 정립의 그 핵심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도나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아도나이의 고백,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도나이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 관계 정립이 분명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요. 상황에 따라서 순종할 만한 것들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저 바깥에 계시고, 관계 정립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부분을 이제 정립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다.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다. 내 인생, 내 생각, 나의 모든 것,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횃불 언약이 됩니다. 횃불 언약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인생의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씩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거,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이것만은 절대 놓을 수 없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걸 놓으면 나에게 인생에 낙이 없어져. 그런 것조차도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말로는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나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요, 목사라고 해서 아도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길게 하고 오래 했다고 해서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도나이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올바른 관계 형성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서, 자녀적인 부분에서, 직장적인 부분에서, 내가 좋아하는 내 습관, 내 자존심, 내 생각, 나의 그 모든 인생의 전 영역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관계 정립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딱 건드시죠. 치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전 인격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아도나이, 날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로만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에만 나가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